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성경 말씀 빌레몬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도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따라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한 간청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 자신이 갚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줌으로써 자신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불의를 행했는지,
어떤 빚을 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다수의 학자들은 오네시모가 실제로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입혔고 아마도 빌레몬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달아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학자들은 오네시모가 사고를 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주인 빌레몬과 심각한 불화가 생겨서 그 중재를 부탁하기 위해서 주인의 친구인 바울을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보면 최근 일부 학자들의 주장대로 바울의 편지가 중재를 위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달라고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죠. 또한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가 불의를 행했다는 것 그리고 빚졌다는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진술들을 고려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입히고 로마로 도망갔다고 보는 게 그런 전통적인 견해가 타당해 보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은 자신과 빌레몬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1절에 빌레몬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절과 20절에 보면 빌레몬을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레몬도 역시 바울을 형제요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서로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가진 그런 자들이죠. 따라서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을 형제요 동역자로 여기는 것처럼 오네시모 또한 동역자로 또한 형제로 영접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표현은 남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방문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방문했다면 빌레몬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환대하며 맞아들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처럼 자기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가 갔을 때 그렇게 환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맞아들인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네시모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골로새 교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빌레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나처럼 사도처럼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제도가 당연한 시대에서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종을 사도처럼 맞아들이라 하는 요청은 참으로 놀라운 요청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급진적인 요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도망간 종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오네시모라면 마치 사도를 대하는 것과 같이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 즉 교회 공동체 안에는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종과 자유인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종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등한 신분과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 또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것을 확신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요청하고 있죠. 우리 또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바로 알고 확신할 때 바울처럼 세상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노예를 사도처럼 대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맞아들여 달라고 빌레몬에게 간청하면서 단지 말로만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면 그것까지 자신이 배상하겠다고 말씀하죠.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게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입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불의한 일을 행했고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네시모가 도망하면서 빌레몬의 돈이나 물건을 훔쳤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입힌 손해를 감수하라고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위하는 아버지처럼 오네시모가 입힌 손해를 자신이 대신 직접 배상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오네시모의 빚을 떠안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로만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심장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가 진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그를 아들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빌레몬이 바울 자신에게 진 빚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은근히 또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자세히 보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네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빌레몬은 바울에게 자기 존재 자체를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보다 우리에게 큰 빚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빌레몬을 압박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빌레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진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 빚,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것을 빌레몬이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임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오 형제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0절입니다. 오 형제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 기쁨을 얻고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입니다. 사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오네시모, 심장과도 같은 오네시모가 다른 형제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나만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나만 손해봐야 하는가? 왜 나만 긍휼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입을 삐죽거리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소한의 사랑의 표현인 헌금을 하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곤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오래 참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온유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시기하면 안 되고 자랑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까? 성내지도 말아야 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렇게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불경건한 자를, 우리 같은 죄인을, 원수 되었던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사랑하셨죠. 우리가 오네시모처럼 변화를 받았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였던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쏟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상대를 향해 손가락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 허망한 말을 내뱉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가 흠이 있더라도 그 허물을 입에 올리기가 참 좋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충만해집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교회는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성도가 다른 성도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기쁨을 얻고 마음의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을 언제나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지체들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같은 먼지보다 못한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진데 어찌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손가락질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허망한 말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긍휼과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를 받았던 것처럼 많은 이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